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헛됨 속에서의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2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혜와 무지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도 동일하게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모든 것이 헤벨이 헛되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라는,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둡게 이 말씀이 맞춰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우리가 보면 결국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자를 깨닫게 될 때에는 오늘 하루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이구나, 오늘 하루 즐겁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한 절 한 절 우리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아멘. 자, 전도자는 임금 왕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선왕이 이미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확인해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또 망령됨, 어리석음들이 선 왕들, 자신의 이 아버지 또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깨닫고 나 보니까 해 아래에서 왕들이 원하는 것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을 알았지만 참 이런 지혜들까지도 참 헛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 이 전도서, 이 저자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등장을 할 때는 많은 공약이 있고 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의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또 정작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지나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또한 이 선왕이 지나갔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려 했고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선왕을 새롭게 한다. 즉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사람을 변화하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또 답답해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돌아보면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어리석었나라고 생각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승리했던 것들, 지혜로웠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무조건 담보하지도 않았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미련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무조건 실패의 길로만 가지는 않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지혜로웠던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크게 우리 인생에는
큰 영향을 꼭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자이신 우리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알고 믿게 되고 경험할 때 어떤 것이 참된 지혜였구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그릇된 길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길,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지혜를 또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게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보니까 결국은 계속 좀 부정적인 느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 전도자가 분명한 상식적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죠. 빛이 어두움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그 앞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두움 가운데 헤맨다라는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을 겪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겪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장하는 것들, 또 몸에 병이 드는 것들,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16절에 이제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 제 아무리 지혜자로 칭송을 받던 솔로몬이든 평범하게 살아갔던 백성이든 결국 죽고 나면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솔로몬 훌륭한 왕이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라고 아무리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어도 정작 죽은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덧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인생이 그렇기에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만 잘 되면 누구나 다 꿈꾸고 예측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사셨던 분들 통해서 또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갔던 책으로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남겨가신 그런 위인전이나 또 자서전 같은 걸 보게 되면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예기치 못했던 실패들, 예기치 못했던 위기, 그런 또 예기치 못했던 행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유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면 네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라는 식의 너무나 쉽게 누구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지혜자는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닥뜨렸지만 돌아보니 참 그 모든 굴곡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심지어는 실패의 그 모든 순간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할 때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미 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 나져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인생에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성경에서 해 아래의 삶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이 죄인된 상태의 사람들을 일컬어 해 아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새롭고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해 위를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와 같은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도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해 위의 세상에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즉, 이 해 아래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짓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텐트, 그죠? 텐트로 그렇게 집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빨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너희들의 집을 벽돌로 지어라 했다면 그 집 언제 허물고 또 언제 짓겠습니까? 빨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를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잠시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동시켜 주는 대로 이동하는 것,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해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일까라는 거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인생을 그런 목적으로 사니까 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헛되다, 좌절감, 실패감,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금 이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이 열리지 않은 이 땅에 이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려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국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추구라 하는데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너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아는 너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해 아래 것을 추구하며 살겠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닐까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성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만이 해 아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우리 예수님 중심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들처럼 인생 헛되다, 별거 없어, 대충 살아,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마치 실패자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범사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이해해서 한순간 한 호흡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헛되다 라고 하며 그냥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처럼 항상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새로워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들 말처럼 헛되다 헛돼 수고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식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에 눈을 뜨고 걸음을 디딤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명령조의 말씀이지만 뒤집어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이유를 줄 거야. 내가 네 삶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해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줄 거야. 넌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따라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3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욕심 채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개인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긴 호흡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